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여러분은 다 국어 공부를 하셨죠? 국어 공부를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국어 공부를 하다 보면 문법이 나오는데 그 문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수미상관법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수미상관법. 이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미, 그러니까 머리와 꼬리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서로 반복되거나 어떤 서로 같은 글이 쓰여져서 그 안에 있는 내용, 그 안에 있는 주제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것을 수미상관법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같은 구절이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배치한다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가운데에 그 글의 핵심을 넣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태복음이 어떻게 이 수미상관법으로 어떻게 주제의 핵심을 드러내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러니까 처음과 끝에 반복되는 구절이나 내용을 숨겨놓는다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부분에, 처음 부분에 마태복음 1장 23절을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뭐라 해라? 임마누엘이라 해라. 그런데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구절이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또 반복되어져서 나오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또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항상 함께 하겠다. 앞에 부분 임마누엘의 뜻이 1장에서 나왔던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28장의 내용에서도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처음과 끝을 반복해서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이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그 안에 1장과 28장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주제, 이 글의 주제가 그 핵심이 드러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1장과 28장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많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죠.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물 위를 걸어가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는 그 모든 주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 저자가 마태입니다. 마태, 세리 마태. 이 마태는 의도적으로 처음과 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그 주제를
이 1장과 28장 안에 숨겨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을 적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이적 또는 기적 또는 말씀 이런 모든 것은 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여러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또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 저자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핵심 메시지는 뭐라고, 그 주제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마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수미상관법에 의해서 이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가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믿습니까? 네, 아멘 한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거를 번역해서 말을 하면 뭡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의 이 저자가 기록한 중심 핵심 메시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핵심 메시지가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중심 메시지인데 정작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었다고요. 맞지 않죠? 뭔가. 그러면 마태라는 이 저자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 의미가 있겠죠. 왜 핵심 메시지는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은 죽으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지금 적고 있어요. 그 의미,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야 돼요.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약속이 지켜진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과 불결한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옆에 같이 가기만 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제사장, 옛날 그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 몸을 깨끗이 하지 않고 모든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지 않고 지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됐어요? 그 제사장이 바로 즉견처형이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해주셨어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오늘 당장 회개하고 잠깐 우리가 예배 시간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 새 길을 여셨는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그 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을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일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제일 먼저 이 땅에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51절의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어서 지성소 안에만 계셨잖아요. 지성소 안에서 인간을 만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면서 새로운 길을 여시자마자 성소에 불결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이 커튼 같은 휘장,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는 거예요. 이제 주님을 믿는 자는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 지켜내신 것이죠. 우리는 쉽게 그냥 무엇인가를 약속하면 그 약속을 쉽게 우리가 무시하고 안 지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지키셨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이 어떻게 울부짖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아들을 모른 척 하셔요. 누구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와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그거를 외면하면서까지 우리와 약속을 지킨다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녀를 죽이면서 내 자녀가 지금 죽어가요. 그때
죽어가는데 그 자녀가 엄마 엄마 아빠 아빠 왜 나를 버립니까?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내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딸을 그 아들을 버리시고 모른 척 하실 분 여기 계십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하신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라는 그 약속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이 울부짖으면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셨던 그 외침을 철저하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 그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죠? 우리가 보통 그럴 때 하나님, 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들에게 그 고통을 주지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때 생각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할 때 우리가 잠깐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만 아프고 성도들만 또 여기에 계신 분들만 아프고 어려운 일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인간들과 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 앞에 참으로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외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버립니까? 라고 외치는 것 이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도 버리셨는데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나에게 이 어려움과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세상으로 또는 그 눈을 하나님과 초점을 맞추지 않고 나아가니까 우리가 어렵고 고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 나의 이 고통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님과 내가 시선을 맞추기를, 그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지킨 이 약속, 바로 임마누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모두가 이런 임마누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시선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쩌면 만약에 그렇게 시선을 맞추면 우리 주님께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신 그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잠깐의 시련과 아픔과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과 시선을 맞추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분명히 부활시키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